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네 번째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 4.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의 사랑은 긍휼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마누엘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대속을 전제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가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임마누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긍휼을 머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했죠.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고아와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으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상태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긍휼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 원어에는 엘레오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긍휼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왕국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긍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라에는 긍휼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긍휼이 넘칩니까? 우리 모두가 긍휼의 연결고리로 묶여 있습니까? 그저 불쌍한 이에게 돈 몇 푼 던져주는,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차원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긍휼에 매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이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사랑 달콤한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도 오랫동안 사랑의 대상과 더불어 함께 반려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매번 달콤함을 느낄 수만은 없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매이다 보면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면 그 구속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프리 자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죠. 아이고, 나도 불쌍하고 쟤도 불쌍하다. 쟤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유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크리스천적 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입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 라고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것도 아니죠. 모두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인간이 왜 저렇지? 그렇게 골똘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조건 없이 의롭다 보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보다 인간아 참 불쌍하다. 니나 내나다 불쌍하다. 이렇게 한 예로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본서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자,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 용서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어떤 빚진 자에게 얼마를 탕감을 해줬습니까? 탕감이란 말은 빚이 있는데 그 빚이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하는 게 탕감입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24절에 보면 얼마요? 결산을 했는데 얼마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자기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를. 그런데 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이 얼마였습니까? 28절에 10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는 탕감을 해주기는커녕 그걸 결국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주기는커녕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이 값어치를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1데나리온이 그 예수님 그 사역 당시에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였습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품을 팔아 포도원에 가서 종일 일해주면 받는 그게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이 얼만가? 1달란트는 데나리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1달란트가 1달란트 얼마입니까? 6,000데나리온입니다. 우와. 아, 형님 계산이 빠르시니까 사업을 하시니까 계산이 빠르죠. 지금 하영이는 지금 감이 없는 것 같은데 6,000데나리온이면 자, 그럼 우리 한국 그 품삯으로 지금 요즘 우리 품삯으로 대충 계산해 보십시다. 요 깻잎 따는 분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하루에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받는다고 합니다. 한 5만 원? 예. 한 5만 원 치십시다. 그럼 하루 일단 5만 원을 이렇게 받으면 5만 곱하기 그러면 그 달란트로 계산하면은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5만 원이죠. 1데나리온이. 그렇죠. 그럼 5만 곱하기 6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6천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야 됩니까? 1만 달란트니까 만을 곱해야 되거든. 그죠? 그럼 공이 몇 개 나오는가? 000, 000, 000, 000, 000. 공이 12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얼만가? 얼마 되겠습니까? 공이 12개면 3조입니다. 3조입니다. 3조.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조. 그건 임금인데 다 탕감해 주는데. 그래, 그걸 임금이니까 그만큼 힘이 있겠죠. 니 막 빚 없도록 해주겠다. 옛날에는 농촌 빚 탕감해 그런 식이죠. 농촌 빚이 문제가 아니고 3조 원을 지금 탕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 자기에게 500만 원 그 빚진 그 사람을 옥에 가두다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에이 니도 빚 없는 걸로 해줄게. 아니 내가 네 형편 봐서 내가 돈 한 1,000,000원 줄게. 이래는 못할 망정 옥에 가두도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예?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탕감을 받았죠. 아멘. 무엇을 얼마나치 탕감 받았습니까? 난 1만 1만 달란트보다 더 비싸게 3조 원보다 더 비싼 우리의 생명을 탕감받았어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그럼 내 통장에 아침에 3조 원 꽂아주면, 통장에 꽂아주면, 오늘 점심때 네가 죽는다 이러면 그 조건으로 3조 원 줄까? 안 줄까? 할까 말까? 이러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죠? 형님 같으면은. 잠시 한 서너 시간 3조 원 가지고 있을랍니까? 가지고 있다가 죽을랍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3조 원보다 더 큰 생명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인간이 없다는 거죠.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한 매날 며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빚을 탕감받은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다. 아멘. 예, 그 말씀입니다. 오늘 뭐 동계산을 한 3조 원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에게 이미 도래한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러한 긍휼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의 줄 외에는 매거나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마른 세상에 긍휼로 옷 입으시는 예수 나라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 왕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마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복. 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는데 형님 생각에는 마음이 청결하면 뭐 어떤 게 마음이 청결하다고 지금 하는 말씀일까? 어떤 감이 딱 오는 게 있습니까? 양식껏 살아가는 게 청결한. 예. 그 보통 우리가 그래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에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광부가 금을 캐듯이 그렇게 우리가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불러서는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도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호이 카사로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미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왕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한 예로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201페이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대당인의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너가 행할 것은 너가 이를 잡아 이르는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같이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만나는 회개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길에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주의자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러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다메섹 쪽으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죠.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4절에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주변에 사람도 막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와 그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박해를 하다가 변화될 때에 어떤 현상을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비추었죠? 빛이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 그것이 청결함입니다. 그 빛이 하늘의 빛이 그의 하나님의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는데
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는 이 빛을 받아야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청결치 못합니다. 아멘. 형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게 빛이 되느냐? 아니요, 빛이 안 됩니다. 그건. 여전히 어둠입니다. 인간의 동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을 받아야 청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청결하다, 청결하지 않다?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야말로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도덕주의적인 접근으로는 해석해서 곤란합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웃을 잘 도와주고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민은 그렇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되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은 결단코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결단코 마음이 청결할 수도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체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이고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끝없이 체크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저는 사는 게 편하게 삽니다. 그걸 누가 이게 본이 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모범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오죽 사람들이 답답하면 그랬을까요? 내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한번 보라. 이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악한 사회거든요. 그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니까 사람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문화생이었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좀 똑똑하게 아주 말도 못하죠. 유대인 최고의 엘리트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하늘의 빛을 받고
눈이 멀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잠시 인간 세상에 눈 감겼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전선에서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는 아주 단수 낮은 아주 수가 낮은 걸로 그렇게 대처하지 말고 내 신앙의 뿌리가 뽑히나 봐라. 하나님이 심어준 이 신앙은 나를 죽여도 뽑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죠.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겁내합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 자꾸 좋게 보이려고 하고 부풀리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밀리게 되면 자꾸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겁내하죠.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꼭대기가 낮은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는 밀릴 것이 없죠. 아멘. 우리는 꿀릴 것이 없죠. 아멘. 어디 가서 거만하게 자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앙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꿀리도록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끝없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24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생활 면에서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해석의 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형님이 목사님의 삶은 특별한 것이 있나? 특별한 것이 나도 인간이고 먹고 싸고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이걸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부단히 연습해 가야 되는 거죠. 체험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종교 행위는 진짜 3조 원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이외에 새틀같이 많은 날 가운데 새틀같이 많은 시간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생각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를 끝없이 생각해야 돼요. 한 푼어치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부모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고 나의 사는 모든 면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추구하지 아니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없는 허울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느냐? 남은 자가 누구냐? remnant. 누가 남을 것이냐? 누가 남을랍니까? 우리 모두 남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